계속되는 논쟁 속에서 귀한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잠언의 말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의 내용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현자들이 세상을 찾아 헤매었고요. 또 백발이라고 하는 머리가 허옇게 되는 그런 나이에 든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혜를 찾아서 얻은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들을 소중하게 여길 것도 말씀하셨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구했어요. 그 지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데 필요한 것이 지혜였어요. 솔로몬이 원래가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그가 똑똑했는지 그의 어머니가 똑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무관심 속에서 계속해서 다윗은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사실 공주가 아니라 보디발이라고 누구죠? 네, 감사해요. 우리아라고 하는 자기 수하의 부인이었어요. 그 수하의 부인을, 수하를 잃고 데려온 것도 아니고 그냥 뺏어 왔고 아이를 갖게 되자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최전선에 보내서 마치 화살바지로 사용하게끔 해요. 이것이 나중에 미끼가 돼서 다윗을 공격하는 미끼로 사용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이웃 나라의 공주들을 정략 결혼해서 그 공주들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1순위가 되지 않겠어요? 후계자가 되려면 적어도 진골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왕 또는 공주의 자녀들이 1순위가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솔로몬이 살아남으려면 나서면 안 돼요. 자신의 똑똑함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우수성을 드러내면 누구보다 먼저 죽임을 당해야 될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침묵했어요. 무시를 당해도, 예를 들면 가족 그런 그 모임에 있을 때에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삶을 꽤 오랜 시간 살아왔어요. 어쨌든 솔로몬은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단순히 후계를 잇겠다,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윗도 실패했거든요. 다윗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왕들, 수많은 왕들 중에서는 그나마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설명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쉬운 점들을 솔로몬이 긁어줬어요. 예를 들면 소외된 이들 또는 그들의 억울함을 솔로몬은 들어주고자 노력을 했어요. 이것이 자신이 왕이 되는데 밑거름으로 삼기 위한 것일지라도 뭐가 부족하다는 걸 솔로몬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인 게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스라엘을 완벽한 통일 국가를 만드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았고, 또는 자신들을 따라주겠는가. 예를 들면 거기는 거의 지금 군대 장관이야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집안 사람들이잖아요. 그 집안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순순히 자기의 말을 따라 주겠는가라는 점에서도 자기는 혼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고백을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를 주셨고 지혜자라고 하는 별명을 받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지혜자라고 하는 이름표,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자신이 지혜자가 아니다는 것을 전도서에서 누누이 밝혀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4페이지 중간에 지혜자인 솔로몬은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라고 하는 탄식을 해요. 물론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똑똑하다는 것, 내가 대단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왕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찌 보면 참 쾌쾌 묵은 옛날 이야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조금 더 멋있고 조금 더 창의적이고 이런 것에 관심을 너무 많이 뒀어요. 똑똑하니까 또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열심과 잠도 잘 자지 않을 만큼, 전도서에 보면 잠도 잘 자지 않을 만큼 너무 관심 있는 게 많았어요.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게 그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대단한 것 같으나 이미 이러한 관심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하늘의 별 또는 뭐 달, 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냐 말이에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가보지 않는 한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를 느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어쨌든 지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음에도 솔로몬이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한 것은 이 지혜를 잘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래서 욥은 자신의 처한 이런 상황들이여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들이 지금 욥에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인간의 죄악됨,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누구도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지식을 지혜로 봤어요. 그리고 선진들, 살아오면서 지혜에 대해서 갈급해했던 그런 선진들의 말을 지혜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또는 경외하라라고 하는, 오늘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경외를 우리가 두려움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떨림이라고도 하고 두려움으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귀순용사라고 해야 돼, 북한에서 요번에 이제 뭐 이상한 거 막, 왜 그런 걸 보냈는지 몰라요. 처리하기 곤란한 뭐 이상한 것들이요 담아가지고 풍선에 띄워서, 이것 때문에 그냥 뭐 차들도 그렇고 막 시끄러웠잖아요. 폭탄이나 들었을까 막 걱정도 하고요. 이것에 대응하는 방법이 확성기를 통해서, 북한의 이제 스피커, 큰 스피커에다가 확성기를 통해서 케이팝을 틀어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걸 왜 틀어주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거를 그렇게 듣기를 원한대요. 일하다가 말고 듣는데요. 일하다 말고 들을 만큼, 그러니까 다 알고 있대요. 이미 아마 시험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잘 맞을 거예요. 한 소절만 나오면 이미 그 사람들은 배를 누를 태세인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듣고 살았던 음악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특히 자유에 대한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더 하겠죠. 그냥 분단된 여기만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아도 되는, 목숨만 걸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그런 나라에서 전혀 다른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부럽겠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다 모를까요? 분단된 지가 지금 얼마가 됐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사람들, 중국과 왕래를 자주 하니까 한국에 대한 소문이 모르겠냐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것이 거짓이다, 뭐 가짜다 얼마나 많이 선전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알만한 사람 다 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 귀순한 사람이 있었어요. 군인이 어디로 왔냐면 지뢰밭으로 왔어요. 그쪽이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뢰밭인 거예요. 지뢰밭이라는 것은 꼬리표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지뢰가 있습니다, 이런 표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땅인데 그 땅 안에 지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 밟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터지겠어요? 터지면서 옆에 것도 터질 수 있고, 그거 하나만 터져도 살아날 희망이 없으니까 목숨을 건 겁니다. 목숨을 걸 만큼, 예?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목숨을 걸 만큼 이걸 미쳤다고 이해를 해야 돼요. 오히려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열망을 하고 갈망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면, 한순간이라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목숨을 걸만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서 말하는 것, 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겠죠. 참 잘 결정했다. 지뢰밭으로 온 것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너무 목숨을 걸었으니까 좀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로 오지, 하필이면 왜 지뢰밭일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우리에겐 있어요. 오죽하면 그쪽으로 왔겠어요. 그에게 있어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 또는 이 대한민국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그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목숨을 걸 만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살았으니까, 귀순했으니까 박수를 쳐줄 만하지 않을까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이렇게 하겠어요? 다시 돌아가. 우리나라에 왜 왔어? 우리나라에는 한 사람에 대한 혜택이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수고했네만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 다시 돌아오지,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거죠. 지금 제가 지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보다 사실은 더 큰 가치가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욥이 설명한 거예요. 욥이 이 친구들이 볼 때도 그렇고, 욥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신 그 안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한 가지만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욥이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욥이 단순히 돈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살았고 그렇게만 살았다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예요. 다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계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욥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하지 않기를, 문외한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욥기가 쓰여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욥은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자기가 고난당하는 걸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욥은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만 있다면 이걸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고 이것을 거둬가지 아니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 그 어떤 것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를 공격하고 있는 친구들, 그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단한 사람들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교회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영생을 얻는 방법이 교회를 통해서 나와요. 물론 교회가 안 다닌다고 해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일이겠지만, 어쨌든 교회의 생명은 구원에 있어요.
성공하고 잘 되고 잘 살고 그것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더라 라고 하니까 내가 어려움에 겪었어요. 병이 들고 내 문제가 순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올지라도 그가 받아야 되고 그가 얻어야 되는 것은 구원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병이 나아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간다?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엄격하게 그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렇게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 믿은 거지 정말 천지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욥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 믿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이 고난과 관련된 일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서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이것이 가능한데 이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악에서 떠난 자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지혜와 명철은 분명히 단어가 달라요. 다르지만 성경에서 지금 두 개가 같이 사용이 되거든요. 자주 사용이 되는 것은 똑같지는 않지만 한 번 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또 돈으로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보석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유명한 것들을 지금 다 갖다 댄 거예요. 금도 어디금, 오빌의 금이라고 하면 오빌의 금이, 오빌에서 나오는 금, 이 수입되는 금이 가장 질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도 그렇게 아무리 좋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일지라도 지혜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를 그럼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느냐? 욥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한 자신의 소신 또는 자신의 주장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더라, 악에서 떠난 자에게 명철을 주신다더라, 이거를 붙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친구들은 욥에게 너는 죄를 졌으니라고 말하지만 자기는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명철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답답하죠. 자신을 알지 못하고 속을 드러내 보일 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하나님이 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신도 지혜가 없어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나도 지혜가 없다, 나도 지혜를 받지 못해서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또 명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친구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며 인간은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이고 인간의 고난은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일관된 주장이 지혜와 명철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다는 거예요. 반면 욥은 이에 반대합니다. 지혜는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찾아볼 수 없으며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땅속에서 온갖 귀한 보석을 캐내지만 지혜는 그렇게 캐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값을 주고 살 수도 없으며 많은 값을 치르면 소유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어디서 파내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을 해요. 이처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지혜는 세상에 어떤
어떠한 보배로도 살 수 없음을 욥은 강조해요. 사실 우리가 룻기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는 것 그 이상의 절망이에요. 지금 욥은 안 죽었어요. 자녀들이 죽었죠. 근데 룻기에서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요.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절망적이고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나오미의 상황을 옳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잘했다는 것도 아닌데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상황이 되면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쳤다고, 하나님이 내가 싫고 내가 미워서 하나님이 나를 쳤다고 그렇게 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했던 그 말을 우리가 조금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정도, 욥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혼자 오려고 했는데 룻이 함께 가겠다고 하잖아요. 내가 어머니의 마지막을 책임지겠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누가 장사를 지내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뺏겼어요. 자신의 죽음을 슬퍼할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함께 가자 하는 것도 장이 섰을 거 아니에요. 뭐 보름장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장이 설 거란 말이에요. 무역상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들과 함께 움직이면 될 것을, 여자 둘이서 지금 너무 위험하게 지금 모압에서 예루살렘까지 간단 말입니다. 베들레헴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이러다가 강도 만나거나 이랬으면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대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죠. 나를 나오미야 부르지 마라. 사랑스럽다는 이름의 뜻인데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 그러잖아요. 쓰다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쓰다라고 하는 마라로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얼굴도 내비치기 싫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아침 일찍 나가겠다 했을 때 춥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쳤는데 그 마음이 있어요. 빈손으로 오게 했는데 너 나가봤자, 룻이 나가서 하루 종일 주워봤자, 더군다나 순서가 있거든요. 이삭을 줍는 순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들이 먼저 죽고 가면 그 뒤에 이방인들이 가지 않겠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니까 순서대로 아침 일찍 갔다고 순서대로 줍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나오미가 볼 때도 빈손으로 올 거다, 텅 비어서 올 거다, 그 생각으로 보냈어요. 하루 나갔다 오더니 어머니 안 되겠네요 라고 말하겠지라고 생각으로 보냈는데 웬걸요? 가득 짊어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냥 나에게 주어진 상황만을 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내 지식이나 내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냥 고정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하신 하나님, 이걸 딱 기준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에게 어떠한 여건이 주어지든지 간에 이거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룻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룻에 대해서 그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뜻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인이라는 뜻인데, 그가 이방 여인이고 또 우상을 섬기는 모압이라는 나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잖아요. 자기 남편들을 죽인 것이 하나님이라고 어머니는 생각하는데 룻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왔을 때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았어야 된다는 게, 떠나놓고 그들의 우상을 섬겨놓고 하나님 탓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이 페이지 보시면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것은 꽤 오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한 7, 8년 전 가까이 오래된 언어거든요. 이 오래된 언어의 내용 자체가 우리가 신을 만나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느끼게 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예를 하나 들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이게 뭐라고 설명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보통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라는 곳 지형 자체가 돌풍 같은 게 불어요. 헐몬산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 같은 게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이건 배가 파손이 되고 사람이 그냥 죽어요. 물에 빠져서.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 않아요. 그건 너무 위험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성격 하나 봐요. 물고기를 못 잡아서, 평생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낚시를 한 게 아니고 평생 어부로 살아왔어요. 그러면 아마 느낌으로도 바람, 온도 이런 것만 딱 느껴도 물고기가 어디 있다라는 게 보이지 않을까요?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생 몇 년 동안 어부 일했는지 모르겠지만 배가 있을 정도라면 어릴 적부터 아마 그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죠. 여기 물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물고기 종류만 24가지래요. 갈릴리 호수가.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은 거예요. 종류가 많다는 얘기는 물고기 자체가 많대요. 그러니까 낚시도 아니고 그물을 던지면 한두 마리라도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씻고, 이제 아무리 이상해, 이건 궁시렁궁시면서 이제 그물을 씻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배를 띄우라고 하시고 그물을 던지라고 하실 때 기다렸다는 듯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니까 베드로가, 이게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정말 하나님과 같은 분을 만나게 되면 일단 두려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 때문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무엇라고 설명해 줄 수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느낌은 두려움이랍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이래요.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은 연결된 말씀에 경건, 예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진대요. 그러겠죠.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은 성경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거룩은 절대적인 거룩과 도덕적 거룩으로 나누어지는데, 절대적 거룩은 신적 영역에 속하며 인간이 완전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속성으로서의 거룩이 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킬 때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주권에 응답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라고 봅니다. 욥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각종 금속을 채광하는, 사실 이때도 이 금이나 보석들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진주였어요. 진주를 참 선호해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진주로 돼 있다 그러죠. 온갖 진주로 꾸며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한번 가서 이제 천국 가시면 진주가 어떤 진주인지
예전에 어르신들도 진주 참 좋아하셨어요. 제가 태국에 갔더니 그 수영을 하는 곳인데, 그 휴양소 같은 곳인데, 수영을 하는 곳에서 그 진주를 팔아요. 진주 목걸이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진짜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예요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로. 얼마나 많이 한국 사람들이 사갔으면 진짜예요 라고 하는 말을 알아요. 그리고 막 돌에다 부딪혀봐요. 진짜라고. 그리고 막 라이터 켜가지고 거기서 막 불로 태워보기도 하고. 저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아무도 안 사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가짜거든요. 진짜겠어요? 그게 진짜인데 그렇게 쌀 리가 있어요? 누가 봐도 가짜지. 그냥 우리가 여기가 바닷가고 우리가 시골이니까 믿어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파는 거지. 그걸 누가 진짜라고 봐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진주 반지, 진주 목걸이 이런 거 좀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그 진주 하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못 본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다이아나,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다이아나 금으로 만든 거,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하죠. 시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때 욥기 시대에도 이 보석이라든 거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살 수 있는 보석을 캐면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예? 내가 지극히 가난하지만 어디 금맥이라도 하나 캐내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벼락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자가 되면 가장 먼저 사고 싶은 거, 순서를 매길 때 이때 당시에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살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온갖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지혜를 살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 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에 대한 정보다라고 하면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보물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꽤 값어치가 나는 보물이에요. 예전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게 아니고 은행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금이나 이런 보석들을 집에 갖고 있으면 위험해요. 죽을 수 있어요. 강도들에 의해서 오히려 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겼대요. 나만이 알 수 있는 곳에, 비밀스러운 공간에 이렇게 숨겨놓고 표시를 좀 했겠죠. 어디 표시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사고로. 그러니까 주인 없는 보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 뭐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쨍 하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게 파보니까 거기에 보석이, 금은보화가 있는 거예요. 얼른 덮었어요. 덮고서는 이 땅을 사기 위해서, 보석이 들어있는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온갖 빚을 졌어요. 이것저것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이 쓸모없는 땅을 뭐하러 사느냐고. 근데 이 사람은 속으로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지, 내가 바보냐, 네가 바보지, 그러지 않겠어요? 이 안에 너희들이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은 땅이야. 근데 이 안에 보석이 있다고, 보화가 있으니 이 땅만 사면 보화는 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팔지 않겠냐 말이에요. 저도 그럴 것 같고 그러시겠죠. 아니, 살 수 있다면, 그 땅을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서 그 땅을 사고 보화를 팔아가지고 갚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죠.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만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만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도 안 팔겠냐 말이에요. 진짜 있다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금은보화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쉽고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아마 웬만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려고 그럴 거예요. 팔아서 살려고 할 거예요. 갈 수만 있다면.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특별한 은혜를 지혜로 봤어요.
가장 가치 있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내가 살 수 있다면 사는 것을, 사야 하는 것, 첫 번째 1순위를 지혜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은 부자였어요. 당대의 의로운 자이기도 했지만 부자였어요.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친구들은 생각했어요. 그의 재산을 보고 말이에요. 그만큼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못 산 거예요.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이냐? 재산이 없고 돈도 없으니 이제는 지혜는 나하고 멀어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욥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욥기서를 읽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내용을 의도적으로 가르치고 남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8장의 전체적인 주제의 내용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때문인데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모습과 지혜를 세상에 속한 자에게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숨겨진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알고 싶어 했어요. 알고 싶어 했어요. 그것을 모른다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조금이라도 더 아는 것을 기쁨과 은혜로 여겨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관원이라고 하는 지식층이고 뛰어난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말씀드린 지혜자인 솔로몬도 그가 왜 지혜롭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혜와 지식은 같지 않습니다. 지식은 습득이 되는 거고 지혜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것이, 그럼 내가 지혜를 받았으면 마치 그것이 영구 보관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혜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지혜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계속 지혜를 받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더 익숙해지고 지혜로운 것, 생각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나 내가 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라고 살면 그 지혜가 유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가치 있게 여겼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지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므로, 나중에 나중에 그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고는 하지 않아요. 받았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깨달아요. 깨닫게 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욥기가 왜 그에게 이러한 고난이 임했는지, 왜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욥에게는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밝히시는데, 이러한 그 욥이 의인일지라도,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고난을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죄를 졌는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이 임했다면 이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것이 성경에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의 가치를 아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